역대하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 쉽지 않다. 이제 그것을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의 은금을 떼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륜과 단과 아벨마힘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 왕은 이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14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비하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러면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매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며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굿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에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처녀를 갖추고 그래서 이때 그 굿스 사람이 100만 명이었다. 그리고 이때 남쪽 유다의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군사가 58만 명이었다. 이제 100만 명, 배나 더 많은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15장으로 가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라.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을가 만나게 되셨나니 그 땅에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였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을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르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지금까지의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와서 보면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사 왕이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틈만 있으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다가 처음에는 담대하게 그를 용서해주고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두 번을 살려주고 난 후에 다윗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임해요.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블레셋에 도망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되냐면 치욕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큰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그래서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되는데 인간은 두려움을 다루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막 교차한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포기해버리는 형국으로 나타나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사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성을 쌓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치헌군을 요청하는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때 선견자 하나냐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왕과 루베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기들은 58만 명일 때 100만 명과 또 마병 300대가 왔을 때도 그들과 맞서도 싸웠었던 아사 왕이었는데 그들보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은 더 작은데 왜 두려워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진짜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인 것이 아닐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문제의 크고 작음으로 결정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작은 일에도 두려울 때가 있다고요.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의지하게 되지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종교 개혁도 했던 이 왕이 말년에 그의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의 말년이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안타깝죠. 안타까요. 한번 볼까요? 이때 이제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망령된 일을 아사왕에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망령된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구스 왕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해서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 망령된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했는데 전쟁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전쟁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끝내려고 하면 끝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냈다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왕이 건축하던 것들을 이렇게 놔두고 갔으니까 이 전쟁에서는 이겼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신앙의 요소를 보이면 그것은 이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10년이 평안할 수도 있고 20년이 평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악도 범하게 됐느냐?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지금 선견자를 학대한 것을 보면 아사 왕이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선견자처럼, 선지자처럼 어떻게 했느냐? 옳은 얘기를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 곁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울에게 이야기한 몇몇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제사장도 나오고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나오고요. 그런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고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크게 볼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능력을 베푸시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10월 한 달도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야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종교 개혁도 하고 그랬던 그 아사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겠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긴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려고 북중 이스라엘 왕이 성을 건설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고 병들게 하신 일도 또 하나님이 아사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 아사 왕을 좋아하고 아사 왕을에게 사람들이 왔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됐는데, 그런데 어떤 일까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도 그가 살리지 못하고 병이 들었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3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보세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사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구스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요. 그다음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선견자,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야기했을 때 그를 핍박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해서 평으로 그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도 깨닫지 못하고 의원을 의지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가 죽었을 때 그 장래에 대한 얘기를 소상히 밝히면서 백성들이 아사 왕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사 왕을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지만 백성들이 장례를 치룰 때 장례를 치를 때 왕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사 왕의 장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이처럼 그의 생애 속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병들었을 때나 북중 이스라엘 왕이 성을 쌓고 남쪽 유다를 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와 같은 하나님 죽을 때에도 그를 이렇게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상이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컸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요, 두려움은 어느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 중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죄인은 어느 순간 담대했다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